어느 그 밀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유머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그 연못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그 연못가에 새양지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대뜸 코끼리한테 야, 너 나와봐. 그러니까 코끼리가 못 나가 그랬어요. 아니 글쎄 나와봐라니까. 글쎄 못 나간다니까. 실랑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한지가 뭐가 급했던지 발을 막 동동 굴리면서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빨리 나와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가지고 이 코끼리가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 나왔다. 뭐 어쩔래. 그랬더니 새한지가 하는 말이 아니 네가 내 팬티 입었는가 보려고. 웃자는 거예요. 어찌 코끼리가 새양지 그 팬츠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떻든 밀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밀림은 동물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고, 약한 자는 힘센 자의 먹잇감이 되는 게 이게 밀림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보게 되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용이 돼요. 짐승의 세계만 아니라 사람의 사는 세상에도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의식이 있으니까요. 선을 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의지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원리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선을 좋아하죠. 누구든지 악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교육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자주 주신 말씀이 선하게 살면 사람 뒤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 뒤끝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악하게 살아라, 모지게 살아라 이런 부모 한 명도 없잖아요. 학교를 가면 어떠나요? 학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이런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마을들도 보게 되면은 마을 입구에 표지석들이 있고 표지 간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 마을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주 눈에 띄는 그 표지석의 그 내용이 그래요. 바르게 살자. 참 많이 눈에 띕니다. 바르게 살자. 범죄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도 뭐 바르게 살고 뭐 범죄 없이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선해져 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선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보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세상은 살기가 무서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아이러니이기도 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무서운 게 뭐였냐면은 밤이 무서웠습니다. 왜? 밤은 캄캄했어요.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밤이었어요. 뭐 전기가 있습니까? 캄캄한 밤이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지 몰라요. 밤이 되면 그
으쓱한데 막 어른들이 귀신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뭐냐면 달걀 귀신, 덕석 귀신 귀신도 너무 많아요. 막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막 이런 내용이 칼을 휙 물고 나오고 말이에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는 오가페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가페라는. 그러니까 오가페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 감옥에 있었던 곳 그 앞이라는 얘기죠. 옥 앞에. 예. 근데 옛날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모진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 낮에도 등골이 으쓱합니다. 근데 밤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가 되게 되면 뒷골이 땡기고 막 그냥 걸음이 잘 안 떼어져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귀신들이 옛날에는 어두우니까. 근데 지금은 밤이 어때요? 낮같이 대낮같이 밝습니다. 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무서운 게 누가 무섭냐면은 사람 무서워. 사람. 어두운 밤길에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까? 밤에 안 반가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밤에, 어두운 밤에만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도 사람들이 무서워해지는, 사람 사는 게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그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자신의 품성들을 아름답게 갖고 와가고 지식들을 키워가는 정말 요람이잖아요. 이런 곳이 학교 폭력들이 난무하고 성폭력들, 성폭행들, 왕따 이런 게 옛날에 이거 있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은 참 때로는 사람이 싫어져. 사람이 너무 무서워.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어제도 인터넷을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 히말라야에서 우리 거민이 4명이 죽었더만요. 조난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들을 퍼부어 놨어요. 교육 공무원들이죠. 선생님들이에요. 연수차 갔어요. 가가지고 연수도 했고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또 그것을 히말라야를 등정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갖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들을 다 퍼부어놔요. 한번 검색해 봐요. 어떤 욕들을 퍼부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유족들은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잃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런 댓글들을 바라볼 때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물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 지적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적으로 댓글을 단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져 가고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악해져 가고 사는 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갈 것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역시 악은 있었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요. 마치 음식이 부패해가지고 먹을 수 없고 냄새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온갖 가증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혐오스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면서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세상은 갈수록 더 무서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적인 마음이잖아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마음에 지워버립니다. 그런 마음 속에 온갖 인간 속에 있는 그 모든 악들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문학가죠.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 하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저지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법망만 피해가지고 사람의 눈에 안 띄게 무슨 짓인지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또한 악이 또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작년에도 몽골 비전 트립 다녀왔고, 올해도 지금 청년들이 태국에 비전 트립 갑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장에 오면서 제일 먼저 비전 트립을 갔던 곳이 캄보디아예요. 그때 어른들과 청년들 우리 같이 가가지고 참 은혜 있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그 캄보디아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보았습니다. 치를 떨 만큼 아픔을 보았어요. 이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는 원래 왕정 국가거든요. 근데 1975년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폴포트 정권이,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들을 전부 숙청해냅니다. 폴포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죽어주는 것이 인민을 위한 최초이자 마지막 봉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자본가들을 전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색출해냅니까? 그분들의 그 기념관에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그걸 색출해내는데 안경 쓴 사람들 1차 대상이에요. 여기도 보니 안경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안경 쓴 사람들. 왜? 좀 배운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에다가 금 일을 한 사람들, 응? 조심하세요. 금리한 사람도 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아서 다 죽였어요.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750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죽이는 사람이 200만이 이르렀으니까 국민의 거의 4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 가까이 국민을 죽여버린 거예요. 더 잔인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아이들 그 군복 입히고 아이들을 총을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건데, 이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세뇌시켜 놓으니까 자본가들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만이 다 죽여요. 근데 끔찍한 방법은 캄보디아는 뜨거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 야자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자는 자라면서 잎대 뚝 떨어지면 자라거든요. 떨어지는 그 자리가 굉장히 거칠어요. 날카롭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다리 잡고 거기다 매대기 친다니까요. 그렇게 죽여요. 그리고 아이를 공중에 올려놓고 던져놓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정말 끔찍한 인간의 본성을 보았던 것이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신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그들 속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된 죄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온갖 끝없이 악의가 활동되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지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무신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실존론적인 무신론만 무신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도 무서운 거예요. 그 뭐냐면은, 실천적인 무신론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실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통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알아요.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이는 본능대로 온갖 악과 부패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좀 약삭 빨라가지고 남보다 더 큰 거 내 앞에 놓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내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로부터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온 우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몰랐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온 우주 안에 지구도 하나의 별입니다만은 이런 이 별들이 이 온 우주 안에 몇 개나 있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수를 셀 수 없다고 하면 돼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얼마 그런데만 대체적으로 약 2,000억 개가 돼요. 이렇게도 못 센데 2,000억 개가 돼요. 근데 이게 땅이 이렇게 전구처럼 매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말해요.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이 온 우주가 지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질서하게 된다면 다 부딪혀가지고 끝나는 거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냐는 이야기예요. 우연하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손에 손목시계가 있다 합시다. 그 손목시계 안에 있는 부품들이 다 분해해 놓고 보면은 약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 200개 되는 그 부품들을 어느 통 안에 집어넣어놓고 막 흔들어져.
맞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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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년을 막 던지고 2년을 막 했더니 딱 맞춰져 가지고 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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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더라. 가능한 일이에요? 응?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200개도 안 되는 게 그런 건데 2천억 개가 넘는 이 온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 시계가 200개도 안 되는 시계가 분명히 맞는 자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정확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온 우주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온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만드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꼬단송이 속에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고 이 온 우주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가장 소우주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의식이에요. 하나님 향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도 신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을 보게 되면, 동물에게 없는 이 의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믿게 되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무신론자는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지붕에다가 큰 간판을 쓰고 거기에다가 그런 글귀를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God is nowhere. 딱 써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where라는 그 단어에 있어서 W자는 빼놓고 HRE 이 부분이 퇴색이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딱 튀어나온 부분들은 God is nowhere가 아니라 no에 W가 뒤에 붙어버린 겁니다. Now here. 뭔 말인지 잘 모르신 모양이야.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요. 여기에 계세요. 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선하게 살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갈수록 더욱 선해지는 것이고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갖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선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5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나 심판 받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벌을 행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더 선을 향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에 한 학급에 반장아이가 있는데 이놈이 교회를 잘 다녀요. 선생님이 똘똘하니까 이 반장아이를 참 이뻐합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은 다 돌아가고 그 반장아이를 앞에 놓고 이제 선생님이 잡무를 봅니다. 보면서 야, 내일 일요일인데 교회 가냐? 예, 가죠. 하나 물어보자. 네 하나님은 정말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하나님 맞냐? 예, 맞지요. 근데 말이다, 어젯밤에 학교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벼락을 때렸다. 아니, 소나무가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벼락을 때렸다냐? 그러니까 이놈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준 지혜로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야? 선생님, 가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교탁을 매로 탁탁탁 때리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이놈들아, 그거야 또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진짜 때린다는 경고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벌을 주시는데 경고로 소나무한테 경고하고 선생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선생님 직접 때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 네, 그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데도 잘 때가 오고 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거 공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진정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 땅에서의 그 심판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수사 종결이에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죽음으로도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갚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살면서 선하게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근데 어려움을 당해.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이것 때문에 또한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진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진실을 아시거든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보다 선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생명과 사망의 심판은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생명과 사망의 이런 심판은 뛰어넘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 심판 앞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오면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고 선행하며 살면은 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인 것이고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